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13절부터인데 제가 12절부터 적었네요. 12절까지 지난주에 나눴죠.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제목을 제가 만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만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만나 이렇게. 이게 질문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돼요. 이게 한국말이 이게 맞나? 한국말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만나라고 했냐면 모르니까 다들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말한 거죠. 이것이 뭐야라고 말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를 처음 봤어요. 아침에 나갔더니
마치 이제 쌀알 같은 것이 온 천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만져지고 이슬같이 물 같은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덩어리가 있다. 알갱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고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게 진짜 이게 먹어도 되는 거야?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질문 안에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좀 많이 나갈 걸. 너무 조금 나가가지고 너무 숙제처럼 절수가 길다 생각했고, 두 번째 이 수혜롭게 말씀 뭔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어떤 말씀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게 됐습니다.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게 왜 되게 신비하냐면 제가 오늘 주제를 만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이유가 이 자체가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이 참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뭐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있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도 있고 또 이놈 저놈이 와서 찔러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반역도 일어나고 그 자기네끼리 사건도 발생해요. 그런데 이 모든 출애굽기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매일마다 만나가 내린 사건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예를 들어서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했잖아요. 반역한 날도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해가지고 주님이 그 땅이 쫙 벌어져가지고 그 몇백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가 내렸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그날 아침에도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만나가 멈췄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이 40년 동안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 묵상할 때마다 야 얘네들은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막 생각하는데 그 내내 그 40년 내내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얼마나 놀랍게 보여주셨냐면 만나가 매일 내린 거예요. 모든 사건이 막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도 만나는 매일 내린 거고 그리고 하나님 욕하면서도 만나는 씹어 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 야 이 두 글자 이 만나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좀 새롭게 제가 느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이 참 성경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슬이 내렸어요. 처음에는요. 이슬은 이제 일종의 액체잖아요. 이슬이 어떻게 내리죠? 보통 우리가 원래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과학은 몰라도 그래도 물이 H2O라는 사실은 알잖아요. H2O는 H라는 수소 하나랑 H라는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게 물이 되잖아요. 제가 어느 물리학 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웃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분석하니까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라는 거는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걸 실은 이제 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건 모른대요. 왜 어떻게 이게 물이 됐는지. 어쩌다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났는데 물이라는 물질이 됐는지는 그거를 있는 것을 뜯어서 알 수는 있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게 어쩌다가 무슨 원리와 무슨 힘으로 그렇게 모이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분석도 하고 분석이 됐으니까 때로는 그거를 다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되었더라는 사실만 아는 거죠. 왜인지. 또 왜인지를 뭐 사람들이 밝혀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밝혀낸다 한들 물이 왜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지도 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처음에는 이 이슬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 뭉쳐져 가지고 액체 형태로 내립니다. 이슬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보통 액체가 마르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액체가 말랐는데 고체가 생겼어요. 그렇죠. 표현상으로 제 표현상으로 하면 이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액체가 생겼는데 그게 마르면 어, 남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고체가 됐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음식이 됐어요. 음식이 됐다고 하는 소리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되고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면서 모르는 얘기를 하네요. 그냥 왜냐하면 그 안에 영양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소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영양소가 뭐가 필요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이딴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40년 동안 이것만 먹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에 필요한 영양소가 놀랍게도 완전하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는다고 40년 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종합 비타민보다 더 좋은 오메가 3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그냥 만나 먹었어 싶지만 이 출애굽기 16장은 만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정말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자체는 자연 현상인데 자연 현상 안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대기에 있는 것이 액체가 되고 액체가 사라졌는데 고체가 돼요. 마치 마술 같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 200만 명은 4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민족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근데 만나에 대해서 민수기 17장 7절, 8절, 9절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 안에 만나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슬이 싹 마르고 나니까 그 만나가 남게 됐어요. 가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가시라는 걸 찾아보시면 미나리과의 1년생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씨앗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래요. 그 씨앗을 지금도 중동에서 사용한답니다. 뭘로 사용하냐면 향신료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조미료나 방향제로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가시처럼 그렇게 실제 모양을 갖추고 있었고 진주와 같다고 했으니까 동글동글한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았어요. 그 맷돌에 갈았다고 하는 소리는 단단했다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만나를 이제 오늘 이후로 되게 신비하게 느껴지길 바라는데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게 단단해졌다고요. 단단해지고 그것을 맷돌에 갈면 다시 또 뭐가 됐어요? 가루가 됐겠죠. 그거를 가지고 삶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떡이나 빵이나
이런 형태로 이게 다시 또 조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재료를 주신 거죠. 원재료를 주고 제가 생각해서 만나가 맛이 다 같지 않아요. 집집마다 다 달랐을 거예요. 어머니의 솜씨에 따라서 어느 집은 더 맛있는 만나 맛집이 있고 어느 집은 배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만나도 있고 그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방법이 분명히 이것이 원재료가 됐고 그걸로 가정마다 뭔가 조리와 요리를 해서 먹었다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너무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야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서열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원래는 두 문장이에요. 따라볼까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요? 히브리어로는 이걸 보고 만후 그랬어요. 만후. 서로 만후 하다가 이게 어원에서 이제 만나로 우리가 이제 72역에서 만나라는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이 자체를 그냥 우리가 묵상을 제가 해봤어요. 내가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만후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원료잖아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진리 자체입니다. 마치 생고기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묵상될 때 그 말씀이 그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만약에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은 정말 성경을 성령 안에서 읽는 다음 100번 다 그 말씀 안에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거예요. 해석이 100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의 그 은혜는 매일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가져야 이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내가 알지. 이 구절은 이런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날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 뜻이지 그것을 알게 된 게 10년 전이라면 10년 전의 음식을 오늘 먹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해석과 의미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 은혜로 나눠질 수 있죠. 어쨌든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하나죠. 단어 자체의 의미가 여러 개가 되어버리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묵상될 때 그 문장은 엄청 놀라운 진리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뭐라고 외쳐요? 만후라고 3번 외치시고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의 양식이 됩니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양식입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고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주님을 원망할 때조차도 이 양식을 먹었어요. 참 그 양식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양식을 끊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뒤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 시내산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이걸 먹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도대체 그 모세는 어디 간 거야? 그 만나를 먹으면서 또 말하는 거죠. 아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줘. 또 그 만나를 먹으면서 금송아지도 만들었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정말 변하지 않고 주님의 언약과 사랑이
늘 있어 왔구나. 그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만나가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에 내렸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최소한 그 우상 숭배하는 기간에는 안 줬을 것 같아요. 괘씸하잖아요. 너희들 한번 굶어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이 주실 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저는 우리랑 다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고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은혜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읽다가 의외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실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매일매일에 필요한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일종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인 거죠. 우리 일상의 필요들이에요. 그 대신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육에 속한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묵상이 되지만 이번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 우리의 영이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영이 무엇을 먹을까? 우리의 영이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실은 무엇을 먹을까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넌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육신에 내 필요한 무슨 음식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나 염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겠다고 결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면 내가 먹을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죠. 무엇을 마실까? 성경에 마시라고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물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무엇을 마실까는 인생의 어떤 갈증을 채우기 위한 게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갈증이 가득합니다. 내 명예를 위한 갈증이 가득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갈증이 가득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갈증이 가득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성령을 마시라 그랬어요. 내 모든 갈망에 채워지는 그 만족은 성령으로만이 나는 만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진짜 만족이 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인간의 목적은 만족이에요. 영어의 표현으로는 그게 해피니스죠. 행복이 뭐냐면 만족한 상태예요. 내가 만족한 상태가 행복이고 그게 인간의 실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맨 밑바닥에 있는 동기예요. 근데 그 만족이 아주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평생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그래서 내 안에 그 지식의 만족을 평생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진짜 희락과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평생 추구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만이,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에 진짜 깊은 그 만족을 경험할 겁니다. 그 외에는 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채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요즘 이제 새벽에 에베소 말씀 묵상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럽니다. 내 말과 행위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입혀지느냐예요. 제일 최고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때 예수님이 느껴지면, 마치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과 대화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격려하시고 그 형제나 자매를 통해 나에게 위로하시고 또 그 형제나 자매를 통해 나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실은 누구랑 만나고 하는데 마귀를 만난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만나는 내내 나는 심령으로부터 영적으로 대적 기도를 하면서 만나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15절을 묵상할 때 문득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말씀을 먹을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에 대해서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가 나에게 임하는 길이 될 겁니다라고 주님께 이제 고백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만족은 무엇으로 먹고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으로 입혀지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게 이제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에요.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이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먹을 만큼의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오겹살집에서 1인분을 200g이라 말할지라도 그게 먹을 만큼은 아니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200g을 1인분이라고? 어딘 또 180g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률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이 자체가 율법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요. 실은요. 필요에 따라서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수요대로 단 한 오멜씩의 기준을 주십니다. 한 오멜은 보니까 어떤 기록, NIV 영어에는 나나주에 2.8리터라고 돼 있고, 또 어떤 또 이제 주석에는 2.38리터, 2.2리터 막 이렇게 막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해서 그래서 적어놨어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2.3에서 2.8리터 이렇게. 이 정도는 어쨌든 이제 우리 한 3리터 이내가 되는 거죠. 그 양이 갈아서 먹으면 한 사람의 1인분 분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각 사람은 뭐겠어요? 그 가정의 대표죠. 누군가가 한 명이 가정에서 한 사람씩 나가서 그 가정의 수만큼 거두는 거예요. 3명이면 3인분을 거두고 4명이면 4인분을 거두라고. 이것이 이제 만나를 수확하는, 아침마다 수확을 하는 거죠. 그 원칙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아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 총량은 어쨌든 이스라엘 200만의 그 백성이 먹을 만큼의 총량이 매일 내린 것이죠. 놀라운 실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자연적인 물질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나타난 것이죠.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문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근데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많은 줄 알았는데 남음이 없다. 적게 거둔 자도 적은 줄 알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읽는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참 생각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오병이어야? 내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가 깨닫게 된 게 각 가정마다 거두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가족만큼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만큼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넘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준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적 하나도 없게 됐어요. 마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첫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집이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생활 터전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재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어떻게 했다고 나눠 주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핍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됐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은 여기서도 일어난 거예요. 사람마다 열심히 거뒀는데 많고 적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이 거둔 사람은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과 나누는 일들이 저는 이때 40년간 놀랍게도 일어난 거예요. 이 작은 일이지만 실은 아시지만 음식을 나눠 먹으면 뭐가 돼요?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나라의 명절에 좋은 음식 하나가 뭐냐면 그 나눠 먹는 거잖아요. 나눠 먹음으로써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한 공동체인 것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죠. 우리나라 명절에도 어느 명절에도 똑같은 음식을 서로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어요. 마치 이 만나가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통로가 됐어요. 저 이상한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거들어 나갔다가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200만 명이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서로 매일 아침마다 거두면서 서로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죠. 거두면서 또 무슨 얘기가 돼야 돼요? 거두기만 하나요? 우리는 또 말도 하잖아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수도 있고 오늘 왜 인상이 안 좋으시냐고 물을 수도 있고 그 저의 상상이지만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만나를 매일 거두고 매일 거두러 나가고 그 서로 나누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각자가 연대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뒤에 교류가 일어나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나눌 수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거는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는 감사하게도 다 이제 방들이 다 있잖아요. 방들이 카톡 방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이제 믿음의 양식을 하잖아요. 그 방이 저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장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고백을 여러분이 쓰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한두 절로 그냥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눈 고백이 다른 어떤 형제나 지체들에게는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만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바빠서 그걸 다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영적인 만나이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님은 아예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 어떤 만나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는 양식으로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 바로 만나이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나눌수록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었던 거예요. 개인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공동체가 동일하게 다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 은혜였던 것이죠.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까? 맨 밑에 보니까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져요. 완전 신비한 물질이에요. 그죠? 근데 햇볕이 쬐면 밖에 있는 것도 사라지지만 안에 둔 건 빛이 없는 곳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신기한 물질이잖아요. 이게 새벽에 내려서 알갱이가 돼요. 걷어서 갈아서 그게 양식이 돼요. 그런데 걷어지지 않는 거는 쓰레기가 되지 않고 뭐가 돼요? 완전 분해가 돼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가 됐는데 유가 다시 무가 돼요.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이 놀랍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물리학자들이 신기한 거 발표한 거 그런 그 내용 있잖아요. 영상을 보시면 이 사람의 몸을 확대하면 수많은 분자들로 돼 있고 분자를 확대하면 수많은 원자들로 돼 있잖아요. 원자를 끊임없이 확대하면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가는데 핵과 전자 사이는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따라 모르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라고 비교했냐면 핵과 그 하나의 원자 안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도는 그 사이가 다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에 테니스공 하나를 놨다고 생각해 봐라. 그 운동장이 원자예요. 테니스공이 핵이에요. 나머지 99.999%는 빈 공간이래요. 우린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은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분해하면 만약에 그냥 산술 단위로 100kg를 100분의 1을 분해하면 하나가 1kg여야 되는 거잖아요. 1kg를 또 100으로 분해하면 몇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아무리 분해해도 n분의 1의 무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원자 단위로 가면 무게가 재료가 된답니다. 무게가 재료인 원자가 합쳤더니 70 몇 킬로의 내가 생긴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게 너무 신기한 물질의 비밀이라고.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찾으시면 나와요. 제가 한 말이. 근데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놀랍게도 모든 물질이 영으로부터 왔어요. 나중에요. 죽으면 다시 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너무 이제 신기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인 거예요. 그들이 먹었던 그 물질을 있는 음식이 햇빛 때문에 사라진다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생겨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정말 기적이죠.
그걸 매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다니. 야,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여러분 카드에 10만 원씩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그날 식비로. 되게 좋겠죠. 기분이. 근데 재미있게도 내가 10만 원이 꽂혔는데 아침, 점심, 저녁 만 원씩 사 먹었더니 7만 원 남아야 되는데 밤이 되니 갑자기 7만 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 스타일의 생각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안 믿어?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게 뭐가 문제일까?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일까? 정말 연구할 일이에요. 연구할 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을 자꾸 잊게 만드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도 만나가 내리면 하나님 잊지 않죠. 만나가 내린 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다고 잊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게 두 가지잖아요. 불순종 안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 안에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늘을 보니까 이거 내일은 이 상태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직까지 두었겠어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내일은 안 내릴 것 같은 날씨인 거죠. 내일은 혹시 주님이 까먹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 유치한 묵상이지만 분명히 그들 안에 뭔가가 작동한 거예요. 내일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아니면 내일은 뭔가를 더 해 먹어야지. 오늘에다 뭔가 새로운 음식을 해 먹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실은 근본적인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불신앙이든지 불안이든지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든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죠. 첫 번째 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한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말씀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먹듯이 먹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그냥 생명이었어요. 매일의 내 육과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런다면 뭐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오늘 굶을 거야 그러고 굶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정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굶는다면 그만큼 일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굶는다면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루 밥을 굶고 일을 하면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어떤 사람이 말씀을 내 영에 채우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내 영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지 않고 사역한다면 그 사역은 정말 마치 농부가 힘없이 쟁기질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다면 그 땅을 뭐 한 번에 파겠죠. 그러나 힘이 없으면 그냥 돌 몇 개만 긁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나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요즘 유행하는 16시간 단식하지 마시고 16시간 그 무슨 단식이라 그래요? 간헐적 단식. 말씀을 간헐적 단식하지 마시고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진짜로. 진짜 이것을 내가 생명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축복해요. 마치 무슨 구호처럼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 해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구호처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찾는 거예요. 내 영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루에 몇 장 이렇게 어떤 교회가 정하게 되잖아요. 어떤 교회 되게 재밌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평신도 3장, 집사 6장, 권사 9장, 장로 10몇 장, 그 다음에 사역자 20장 막 정해놓은 교회도 있어요. 기도도 성도는 하루에 1시간, 그 다음에 직분자는 2시간, 전도사 이상은 3시간 그렇게 정해놓은 교회도 봤어요. 근데 아세요? 말씀이 율법이 되는 순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율법이 되는 순간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할 수는 있겠죠. 내가 내 영 안에 내가 주님과 정해서 그만큼을 먹고 그만큼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정하는 순간 그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세워야 돼요. 자기가 진리의 기준 안에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가리라고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먹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오늘도 실패를 했는데 끝까지 가는 것은, 근데 재미있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맨 뒤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달라고 땡깡 피우다가 주님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메추라기를 얼마 줬다고요? 한 달 동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내렸고요. 만나는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메추라기가 매일 밤만 내린 건 실은 아니었어요. 일종의 특식이었어요. 그런데 메추라기가 한 달 이후에 안 내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 이제 불뱀에 물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놋뱀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를 못 먹을 거예요. 겁나가지고. 메추라기 욕심내서 먹다가 불뱀에 물려서 얼마나 수많은 이웃들이 죽었겠어요. 주님이 놋뱀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구워준 다음에야 그들이 정신을 차렸죠. 그 뒤에는 뭐만 내렸다고요? 만나만 내렸어요. 그 만나가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양식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말씀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냥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말씀은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도구인가? 성경은 그 모든 것 전에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너의 양식이다. 너의 하루의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영이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없이는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고백을 하세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만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보다는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동기가 된다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의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